반석이 되고 주님 영이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영이 계시기에 도무지 하루가 반석이 되고 주님 영이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주님 영이 계시기에 주님 영이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영이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영이 계시기에 주님 영이 계시기에 저같이 하루가 반석이 되고 주님 영이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구로도 집에 많이들 붙어있는 그런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모르시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많은 성도님들의 공감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계획대로 그리고 내 믿음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계획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세울 수 있지만 우리가 마주 대하는 현실은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방향이 아니라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중간에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구나. 그 길을 가고 난 후에 되돌아보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당연히 뭐를 세우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여러분 똑같이 2차 선교여행의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계획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치밀하고 완벽한 사람인데 당연히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행만 가도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맛집 들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여기에서는 사진도 받고 이래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들을 여러분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1차 선교여행 때처럼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모든 계획을 다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선교지는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을 재방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바울이 계획해 놓은 것은 첫 번째 동역자는 여러분 바나바와 함께
그 다음에 선교지 행선지는 1차 선교 여행 때와 똑같이 그때 갔던 곳을 재방문해가지고 그거 성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봐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진 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양육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회복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한번 재방문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죠? 크게 다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이 싸움은 여러분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로 여러분 어떻게 됐죠? 선교의 파트너가 바뀌게 되어져요. 여러분 싸우면 함께하고 싶습니까? 남편 얼굴도 보기 싫잖아요. 자녀들 싸우면 말 안 들으면 이제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한 팀이 되어져요. 바울은.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외삼촌 조카인 여러분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한 팀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한 팀이었어요. 근데 이제 몇 팀으로 나뉘어져요? 두 팀으로 나뉘어졌어요. 왜? 싸워서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동역자만 바뀐 것도 변화가 큰데 여러분 선교지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사이프러스예요. 여기에 보시면 구브로 섬 있죠. 1차 선교여행에 보면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여러분 갔잖아요. 지금은 사이프러스입니다. 그러면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구브로라는 섬으로 여러분 다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재방문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바울과 다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딱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가 자기 고향이거든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자기가 구브로로 가야 되는데 자기하고 한판 붙은 바나바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브로로 가니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싸워서 마주하기 싫으니까. 방금 싸웠는데 구브로 가면 또 여러분 또 만나야 되고 봐야 되고 또 소문 들어서 왔다 그러고 그러면 뭐 쟤네들 싸웠다 그러거나 이러면 시끄럽잖아요. 싸우면 또 어때요? 싸우면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게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향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1차 선교여행 때 구브로로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자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간 곳부터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있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부터 파송을 해서 선교여행을 하는데 1차 선교여행 갔던 곳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라는 섬을 통해서 버가를 지나서 비시리아 안디옥에 가고 더베를 가고 이렇게 여러분 1차 선교여행을 갔죠. 근데 2차 선교여행 시작하자마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나도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을 가긴 가야 되는데 바나바가 이쪽에 가니까 뒤쪽 코스부터 가는 거예요. 바울은 반대로 돌기로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딜리기아를 거쳐서 루스드라. 여러분 루스드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울이 돌에 맞아 쳐 죽일 뻔한 곳이 루스드라 아닙니까? 루스드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쪽 지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드로아로 내려왔다가 드로아 지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뭐하라고 그래요?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져서 유럽 대륙을 처음으로 밟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럽 대륙의 처음에 발걸음, 그 관문을 역할을 했던 도시가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원래 소아시아에서만 2차 선교여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전혀 다른 곳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방향부터 다르게 하시더니 결국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중요한 말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원래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인정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조차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는데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계획은 세워야죠. 그러나 계획은 우리들이 세우더라도 내가 세운 계획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끝까지 내 생각이 오라. 이것은 끝까지 내 마음이 오라. 이것은 여러분 욕심이고 교만이에요.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운 계획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내려놓음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가다가 내 계획대로 또 갔어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그런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등록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등록을 할 때 등록을 망설여요. 망설이는 이유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이 곧 떠나게 될 수도 있어서 등록이 조금 어렵습니다. 망설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권면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곧 떠나시게 될 텐데 서로 번거롭게 뭐하러 등록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 1, 2월이 있더라도 여러분 등록하시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왜 그렇게 권면을 할까요? 여러분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방법대로 나는 조금 있다가 갈 겁니다. 이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들께서 미국에 오려고 막 준비를 하셨습니까? 태어나가지고 나는 벌써 나는 이 땅이 별로야. 그러니까 나는 미국으로 가야 돼. 이렇게 여러분 계획하신 분 계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럴 때는 못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도 쉽지는 않으셨죠. 여기 투싼 절대로 안 가야지. 이 투싼이 얼마나 뜨겁고 할 일도 없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다 오셔서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투사모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투사모. 투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투사모. 저희들이 다 거기 회원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투싼이 해마다 좋아진다고요. 여러분 투싼을 많이 사랑하세요. 에이 목사님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살면 슬프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내가 그냥 여기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심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사업장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내 계획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려놓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 계획,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라도 여러분 백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중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카드를 나에게 제시하더라도 기꺼이 내 카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카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이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내 생각과 내 계획만을 고집하면 결국은 뭐예요? 나만 고생하고 나만 더 손해보는 것이에요.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면 원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맨날 원망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분으로 생각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늘 내 계획을 막으시는 분이다. 고춧가루를 팍팍 뿌리시는 분이다. 사실은 자기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멀리 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그것을 정리를 해야지 맞는데 우리는 항상 내 쪽으로만 생각하는 내 쪽으로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은 왜 나 잘 되는 꼴을 못 보시지? 항상 나에게 태클을 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시험 들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신앙이 자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많이 수두룩하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 앞에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겸손히 내어놓을 줄 알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랍고도 완벽한 인도를 경험하게 된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까?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수하게 바울이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져. 그것이 여러분 좋은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반대 코스로 여러분 1차 선교여행 그 반대로 코스로 돌아갔다 그랬죠. 바나바 일행과 반대 코스로 돌아서 갔던 곳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루스드라였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어떤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여러분 바울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만남이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문 16장 1절 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모이는데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여러분 나와요. 어머니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 여자라고 했어요. 유대 여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혼혈이겠죠. 그 다음에 2절에 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보통 동역자와의 관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특별한 관계였어요. 특별한 관계.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도 조금 더 특별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별한 관계예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가장 많이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2개가 여러분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전 후서.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항상 서두에 여러분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록되어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디모데 전서를 빼면 11개의 서신서죠. 그 11개의 서신서 중에서도 5개의 서신서의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 디모데라고 불렀어요. 형제 디모데. 디모데 후서를 또 보면 뭐라고 여러분 표현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 하나만 보더라도 함부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여러분 아무 때나 사용하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서의 내용만 보더라도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너무 멋지고 힘이 되었던 만남이었고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엄청 큰 만남의 축복이었는데 여러분 그 만남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목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가자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직장도 교회도 아무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것을 선택할 때에 내 욕심,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만남의 축복,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면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인간적인 동기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내 욕심과 생각대로만 움직인다고 하면 디모데와의 만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기꾼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동기로 세상적인 동기로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움직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교회 개척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지역을 많이 돌아보고 개척할 곳을 많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가 있구나, 내가 여기에 개척해도 되겠구나, 디모데와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돕는 사람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말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때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물질의 동역자들이 있고 투자자들이 있고,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교단체든지 간에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본인이 원하는 곳에 그냥 파송시켜주는 선교단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외적인 증거가. 그게 뭐냐면 후원자를 확보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후원자를. 일정 수의 후원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선교단체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선교지에 이 사람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누구를 붙여주신다고요? 디모데를 붙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선교단체들의 다 공식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됐든지 간에 나는 여기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저기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으로 가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내주는 선교단체는 없습니다. 증거를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너가 그 땅을 가려고 하는데 외적인 증거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저희 형님이 키르기스탄의 선교사님입니다. 키르기스탄.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여러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과를 나왔고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키르기스탄으로 인도하셨어요. 키르기스탄.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여러분 내가 익숙한 것,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 언어도 내가 중국어 잘하는데 중국 땅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모른 키르기스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열어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할 때에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지금은 그곳에서 교회 개척하고 교회도 여러분 건축하고 많은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 보면 GMS라고 있거든요. 선교단체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만나고 또 많은 후원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동기로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내 생각, 내 얄팍한 생각, 내 경험 이것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께서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바라십니까? To be continue.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내 계획을 내놓으면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또 길을 여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고 만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나아가시고 성령님 따라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들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진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이런 귀한 만남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계획해서 만나려고 하고 내 감정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귀한 만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핵심에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달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었지만 하나님 다투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자.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고 내 방식도 아니었고 내 모습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길로 가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들도 하나님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의 만남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지금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하나님 힘든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알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내려놓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그런 간절함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거친 파도가 한석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걸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지체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하나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그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하루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